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했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기존 전통적인 관점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 안 보여줄 거예요. 일부러 안 했어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전통적 성경적 세계관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뭔가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가 더 늘었죠. 뭐가 늘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네 단계로 늘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창조, 그 다음이요? 타락, 그 다음 구속, 회복, 완성, 5단계로 나눠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설명을 다 마쳤어요. 성경적 세계관 설명을 제가 딱 끝냈어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럼 성경적 세계관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의 이제 적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것들을 왜 봐야 되냐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 세계의 사조가 그렇거든요. 세계관의 흐름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 이제 뉴에이지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는 다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예배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24시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보고 내 오감으로 감각하고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인식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인식하는 내용이 달라요. 보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가 인상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스스로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엇은 선택하고 무엇은 지나가 버리고 무엇은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는 이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 몸에서 그 주체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걸? 일반적으로 전통적 견해는 영혼 이렇게 부르는데, 실상 원어로 보면 영육혼 세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구성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육혼으로 되어 있다 하고 3분설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2분설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3분설로 설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영혼은 나눌 수는 없으되 그 기능은 다르다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관은 어디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혼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육체와 영체의 감각을 통해, 육체는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 영체는 영감이라는 감각을 통해 어떤 정보를 주면 내 혼이, 내 자아가 그것을 결정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3분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혼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혼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혼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여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 색안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색안경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세계관 중에 가치관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가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은 세계관에 포함되는 거죠.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요, 서로. 여기 한국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희 어머니는 미국 분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대다수는 순수한 성경,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성경적 세계관,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그걸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만 갖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저 동남아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똑같이 사고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각 문화권 속에서 다른 세계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 또 삼자가 돼버려요. 또 이방인이 돼버려요. 왜냐면 여기에서 또 미국 문화권 안에 있는 세계관을 은연중에 취득했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딱 만나면 갑자기 스스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또 받아요. 이게 문화 속에서 세계관이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을 보면 대체 어떤 세계관들이 있길래 그러냐, 크게 봤을 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세계관들을 크게 봤을 때, 시대적으로 묶어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첫째는 크게는 유신론적 세계관, 또 하나는 무신론적 세계관. 유신론적 세계관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계관도 또 나눠져요. 다신론 또는 범신론 이렇게 나눠져요. 다신론은 신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 많지요. 그거 다신론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범신론은 뭐냐면 이 세계가 모두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 범신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세계에 신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예, 인간도 신이에요. 인간도 신. 범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신이고요.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이 또 있어요. 귀신이지만. 그리고 어떤 산에 가면 그 산을 다스리는 산신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좀 보시나요? 제가 본다고 또 제목 얘기하면 저만 드라마 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요즘 나온 한국 드라마들 보면 다 윤회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내 성경적 세계관 속에 그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섞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뭘 보느냐도 중요하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일신론이 있어요. 신은 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신은 한 분이다, 알라다, 여호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유일신론하고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유일하다는 건 오직 한 분, 그런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유대교의 유일신론은 일신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돌에 맞을 뻔했던 이유가 뭐예요? 참남하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 참남하다는 뜻이 뭐예요? 신성모독했다, 그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신인데 자기가 아들이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이라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 신관은 뭐지요?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가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차원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냥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론은 뭐예요? 나는 하나인데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로 불리고,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로 불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고, 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뉴에이지에 대해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일신론이 있고요. 무신론은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까지 여러분 얘기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서구 사회 세계관이 변화하는데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이라는 건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기독교적이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현대로 넘어오고 이렇게 바뀌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여기서는 신본주의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음악에서 문화, 예술 모든 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이 모던 시대로 오더니 갑자기 인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계몽 운동이 일어나면 이성이 깨어지고 깨어나면서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 사회 속에 이런 무신론적 관점이 등장하고 지금은 이 모던 후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거 몰라도 되느냐? 그냥 우리 성경적 세계관만 열심히 알면 되느냐? 예, 그렇게 하고 산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가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사람도 우리를 보고 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 옛날 세계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배타적이야?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중에 요걸 쫓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현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웠으니까 이제 봐야죠.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도 뭐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건전한 세계관인가 분별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관 비교할 때 이 세계관이 건전한가 아니면 우리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려면 이 4가지 질문을 해보면 돼요. 그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이제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세계관 질문에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관들이.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한번 이게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세계관들은 이것 자체에 대한 대답이 없는 세계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계관들은 볼 것도 없이 레벨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쳐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저 하얀 거 읽어주세요. 시작. 본인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 문제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문제의 원인은 뭐지? 라는 거예요. 이걸 크게 얘기하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세계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나마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대답할 수 없는 세계관들은 그거는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거 인류 역사가 질문해 왔던 그 질문들 아니에요? 철학에서 계속 질문해 왔던 거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다 봤어요.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뭐라고 대답을 했었나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시작 부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최종 완성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어떤 분들은 책에 마치 완성된 것인 양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이거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 마무리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라고 넣은 거예요. 좋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해 거기다가 놓으셨어요. 이유는 그런 후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 통치권을 임명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그곳에 청지기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했어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창조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나는. 이게 대답이었단 말이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신 청지기,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명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의 타락, 그 결과인 죄 때문이죠. 타락으로 인해 생긴 죄,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지금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어요? 아니요, 변질됐어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어요. 기능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기능은 남아있는데
변질됐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저 하나님 형상은 왜 주신 거였어요, 아까? 통치, 청지기로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런데 저 형상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타락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시기마다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을까요? 한번 떼써 보세요. 장난감 사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거기에 누워서 떼써 보세요, 여러분.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지죠. 그 아이 때에 맞는 그 타락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럼 아이 때요? 학창시절은요? 또 그때 맞는, 저 요번에 알았네요. 사람들에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 지랄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이 사춘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지랄 총량이 개인마다 다 정해져 있대요, 이만큼. 근데 이걸 다 써야 된대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소비하는 때가 사춘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이걸 다 써버리면 그 후부터는 이 지랄을 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춘기 때 다 안 쓰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쓴대요, 그거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또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 요번에 저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랄 총량 다 쓰셨나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것들이요, 인생의 시기마다 나타나요. 그대로 다 나타나요. 타락의 결과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문제는 죄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적 세계관은 죄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안 써놨네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냐면 부의 분배에 있다고 봤어요. 부.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있잖아요.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분배가 되어버린다, 이 세상 부가. 그러니까 이 플로레타리아 계급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부를 분배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를 평등하게 나누면 되죠.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도 그에 맞는 해결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뉴에이지 세계관을 보겠지만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뉴에이지 세계관이 그거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해결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맞느냐, 그 얘기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첫째는 죄의 값을 지불하면 돼요. 여기 성경 보세요. 제가 영어로도 해놨습니다.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시,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죄의 값을 해결하면 돼요. 죽음이에요. 자, 이제 죽읍시다. 그러면 해결한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신 게.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해결책을 꺼내셨어요. 대신 갚는다. 이 죽음을 우리가 아닌 삼자가 대신 갚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게 됐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변질은 순식간에 와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대로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 원래대로 회복됐으면 죄가 없어야죠. 다시 죄 짓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져요, 안 져요? 예,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계속해서 끝까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완성되어 버렸다고들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 제가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완성. 우리는 지금 한 번에 완성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회복되어 버린 게 아니에요. 거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그것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근데 시작해놓고 다 끝내버려. 완성됐다고. 아니요. 시작했으니까 완성,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는 똑같이 가야죠. 그래야 완성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변질되어 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닮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형상에 아주 가깝게 근접해지겠죠. 이 땅에서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완성은 힘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어떤 다른 무슨 결말이 있어야 그게 완성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다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완성돼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최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적이다라는 거. 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얘기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 있는 팔복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8가지 복을 얘기하죠. 그 모든 복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 완성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 최종 완성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최종 완성 자리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우리 이해력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이라고 할 때 그 믿기만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냐면 그냥 추상적인 믿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것대로 행동하느냐 이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 그러니 신뢰라는 말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뢰는 어떤 인격체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가 오시면서 분명히 과자 사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신뢰하고 기다려요. 왜? 근데 아버지가 사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과자를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분명히 나하고 약속하면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인격적 관계를 말할 때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단순히 믿음 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신뢰라는 말을 쓰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곳을 최종적으로 도착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앞에 있어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최종적이에요. 우린 여기에 갈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가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비록 환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환경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잘 보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글도 없어요. 여러분, 한글이 왜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셨어요? 나란 말싸미 중국의 달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이 중국말과 달라.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펴고자 해도 말이 다르니까 펼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가나니 만드노니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1500년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생각해 보세요. BC 3000년. 그러면 한글 나오기 전 4500년 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현대 수준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현대 내가 있는 그 수준에서 과거를 자꾸 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러긴요? 그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 갖고 다니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보고 싶으면 보시죠. 과거엔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못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말씀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복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질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제사도 예수님의 대속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는, 눈에 직접 보이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은.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이 그 복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계에 있는 이런 걸로 얘기하시지 않지요. 예,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로. 우리 교회는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계시가 점진적으로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전히 구약적 복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수준이 구약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만 믿는다, 이런 수준인 거죠. 아니 엘리야도 하나님 못 봤는데 보여줘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대체. 자, 그러면 뉴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뉴에이지 세계관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는 지금 성경적 세계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뉴에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얘기가 긴데 짧게,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아주 꿈에 부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어났던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이렇게 겨울이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전자의 뚜껑이 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기에 의해서. 증기가 오니까 얘가 푹 열렸다가 빠지니까 다시 닫히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증기 기관을 만들었어요. 실린더에 증기 압력을 집어넣으면 실린더를 밀 거 아니에요, 압력 때문에. 그럼 이 민 다음에 어느 구멍에다가 쭉 빠지게 해요. 그럼 다시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일단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확 갔다가 쭉 빠지고. 이 수직 운동을 여기다 축을 달아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방직 기술, 그러니까 실 짜내고 하는 거, 이걸 기계가 계속 돌려야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잖아요. 이거 발로 이거. 예. 근데 이게 기계가 돌려주네. 이 사람들이 손이 얼마나 편해지고 빨라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이 확 발전해요.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돈이 막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가 막 축적이 돼요. 그런데다가 조금 있으니까 전기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에디슨 비롯하여 쭉. 근데 에디슨보다 사실은 더 유명했던 사람이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직류전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테슬라는 교류전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전기 대부분이 교류전기로 오지요. 교류전기로 온 것을 이런 기계가 받아서 이제 직류전기로 바꿔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기는 교류전기로 오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 산간 지역으로 전기가 갈 때는 높은 전압으로 보내요. 그래야 손실이 적거든요. 갔다가 내가 필요한 것에 도착해서는 변압기 통해서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교류예요. 그러니까 직류는 이게 어려워요. 직류는 어떤 장치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전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태블릿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요거는 직류전기가 좋아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있는데, 직류전기에 특화되어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사람은 에디슨이고, 교류전기를 강조했던 사람은 테슬라예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자동차 아시죠? 그게 그 테슬라 이름 딴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인 거예요. 전기차. 교류. 이게 막 발달해요. 교류전기가 들어오면서 막 사람들의 막 갑자기 불이 밝혀져요, 저녁에. 이러니까 저녁 해만 지면 어두워서 일 못했는데 불 켜고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가로등도 켜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것이 발전하죠. 사람들이 막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서구 열강이 그렇게 쌓인 부를 가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속에 희망이 막 생겨. 와, 이러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아하, 이러다가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구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래서 후천연설이 이때 나온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희망을 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러더니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시체를 부르도자가 와서 밀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막 그냥 했잖아요. 그냥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를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이분을 보는 거 말고, 그것도 처음 어렸을 땐 충격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할아버님 돌아가시는 게 사람 죽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말고 내가 보는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충격이 와요. 정말로요. 한국 김선일 씨인가 있었잖아요. 예, 아랍 그쪽에 저기 당해가지고 목 잘려서 참수돼 죽는 거, 저는 그 동영상 봤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호기심이라는 게 작동해서 결국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제 머리 여기를 망치로 빵 한 대 때리는 것 같아요. 이 칼로 뭐라고 말하면 막 이 김선일 씨한테 외치게, 제발 미국은 떠나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 그걸 하게끔 이 사람들이, 이슬람 이 테러리스트들이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뒤에서 뭘 읽어요. 뭐라고 했더니 곧바로 칼도 길지도 않아요. 조그만 단도인데 이걸 가지고 목에 대고 목을 촉촉촉촉촉 해서 잘라내더라고요. 그걸 눈에서 딱 보는데 갑자기 여기를 머리를 뭐 한 대 빵 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한동안 멍했어요, 정신이. 그 사람 죽는 모습을 직접 앞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여태까지 볼 수도 없었던 군인 말고 민간인들의 몇 천만 명이 그냥 거기 다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태까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요, 멍해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서구 열강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사조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돈, 부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가지고 내가 결국 뭘 한다는 얘기지? 하고 삶의 회의도 느끼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구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 동양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색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무슨 종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힌두교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기 시작해요. 힌두인들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요가를 하네.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안 했거든요. 합리적이 사고, 기독교적이요, 어떤 쪽은 인본주의적이요, 어떤 쪽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요, 이런 생각들을 하던 이들이 충격을 받고 나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에 플러스 동양적 종교가 플러스 돼버려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 다 동양적 힌두교의 내용이에요. 뉴에이지의 내용은 동양 힌두교적 내용이에요. 이거를 스탠포드 대학인가 거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10%인가가 뉴에이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봤더니 6배가 늘었대요. 단시간에. 그러니까 미국 문화 속에 이 뉴에이지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은연중에. 그러면 아까 4가지 질문에 대한 뉴에이지 세계관의 대답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였잖아요. 뉴에이지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창조의 신이 있다. 그걸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이거 우주 전체의 창조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유지의 신이 있어요. 비슈누. 그 다음 파멸의 신이 있어요. 이게 시바라고 불러요. 이 신들은 원래 하나예요. 역할에 따라서 다른 신격을 나타내요. 제가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양태론하고 비슷해요. 같은 하나인데 역할에 따라서 창조의 신 브라만이 때로는 파멸의 신 시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양태론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도 이단이지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힌두이즘,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 이런 개념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마귀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마귀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삼위일체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창조의 신, 유지의 신, 파멸의 신 해가지고 세계 삼위일체 신 비슷하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역할에 따라 신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 기독교에도 있는 사상이었거든요. 양태론.
똑같이 여기다 말만 바꿔서, 단어만 바꿔서 집어넣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나타난 신, 이걸 아바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바타 다 아시죠? 아바타의 의미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들어온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누가 아바타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비슷하게 꾸며놨죠. 이 뉴에이지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아주 그럴듯하게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딱 써놓으면 아무도 구별 못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차이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바타는 어떻게 다르냐면, 아바타는 원래는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죠. 본체는 신이에요. 그 인간은 뭐예요? 그 인간은 본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잠시 신이 그 육체를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성만 있어요. 인성은 없어요.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쏙 빼고 바로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입은 신이 세상에 왔다, 그 아바타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교리랑 똑같네? 단어만 다를 뿐 똑같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무르하게 이렇게 가는데 좁쌀에다가 모래를 탁 뿌렸어요. 아주 비스무리해요. 근데 달라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성을 포함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인간은 신성을 포함한 영적 존재. 우리 영적 존재 맞지요? 신성을 포함한 영적 존재. 약간 뭔가 이상해지는, 이상 야릇하지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진짜로 이상 야릇해요. 그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들으면 아주 이상 야릇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성을 포함한 영적 존재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뉴에이지의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인간은 신이다예요. 인간은 신이다. 단순히 신성을 포함한 정도가 아니고 인간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 점이다. 사후에 전생의 업보에 의해, 업보는 행함, 선행, 악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후에 전생에 저질렀던 업보에 의해서 더 높거나 낮은 계급의 인간이나 또는 아예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으면 동물로 환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승려 계급이 있어요. 이게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왕족, 귀족 계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민, 자민 계급이 있고, 그 다음 종 계급이 있어요. 이게 인도에 있는 계급이잖아요. 그게 이거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못하면 동물로 태어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아요. 업보,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또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윤회의 굴레에서, 이 고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여 이 윤회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여러분 생각에. 첫째, 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도 아니죠. 저 종교를 갖고 있어야 돼. 저 인도 아시아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산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저걸 벗어날 만큼 해탈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이 다 해탈을 하여 벗어나려면 이 세계가 얼마나 흘러가야 될까요? 윤회의 사이클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이제 헷갈리는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니라. 똑똑똑똑똑똑똑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니라, 이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계에 있는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마음 쏟는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으로 인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해탈하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요?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는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초월해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신임을 자각하여 범아일여를 깨닫게 되면,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범아일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의 신 브라만 있다고 그랬죠. 브라만, 이게 범이에요. 아는 나, 아자, 나, 아트만, 나라는 신, 이것은 여는 같을 여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그 신과 나는 아트만이라는 내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아트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신 아트만과 그 브라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깨닫고 브라만과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해탈한 분으로. 그 윤회의 고리에서 여기를 벗어나 해탈한 분으로. 석가모니 거기에서 해탈한,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런 이들 있죠. 마호멧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다 여기에서 해탈한 이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트만, 내가 신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지식으로는 알았잖아요. 이 지식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와이에서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조용히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자기에게서 둥 떠오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는 분명히 집에서 이렇게 하고서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붕 뜨더니 자기를 이렇게 보고서 순식간에 자기가 바닷가에 가 있더래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나를 떠났다가 오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 있죠.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뉴에이저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책을 써서 이걸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고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이거 책을 쓰는 이 프로그램에 이거 쓰는 방법 좀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왜 이걸 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 이거 뭐랑 비슷하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뭐랑 비슷해요? 영지주의. 영지
영적 지식이 바로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어떤 체험, 이것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육체에 살아가는 삶에서의 이거 다 필요 없어. 영지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정제됐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뉴에이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임을 자각해야 된대요.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나는 신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사탄이 한 거잖아요. 이거 마귀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이걸 믿고 해버렸어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범아일여가 끝이며, 이게 끝이에요. 해탈, 계속 윤회하다가 내가 해탈하여 나아가면 끝이에요. 이것은 윤회고리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1년에 몇 명이나,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들 중에 몇 명이나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수단. 어떻게 하면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 가서 참선, 면벽하고 참선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명상, 참선, 요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이면은 괜찮잖아요. 조용하니까. 근데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명상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음악.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이 발달한 거예요. 이제 이유를 다 아시겠어요? 흐름을? 뉴에이지 음악이 그래서 발달했어요. 그럼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무슨 9화음이나 11화음이나 13화음을 많이 쓴다, 내지는 뭐 같은 악구를, 프레이즈를 계속 반복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말씀 보고 찬양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쪽으로 치우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음악을 딱 틀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이 뭐냐? 첫째, 커피가 생각나고요, 조용한 카페가 생각나고, 이런 류의 음악들 있죠. 이게 뉴에이지 음악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확률. 그런데 뉴에이지가 생겨나자마자 뉴에이지 음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뉴에이지 음악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음악을 뭘 갖다 썼을까요? 쇼팽의 넉턴이라고 하는 음악을 갖다 썼어요. 쇼팽의 피아노곡, 야상곡 하는 쇼팽곡 있죠? 그걸 주로 갖다 썼어요. 그래서 쇼팽곡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긴 나요. 그걸 갖다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뉴에이저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뉴에이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그 음악이 교회 안에도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가 교회 안에 싹 들어와요. 명상용 음악이 발달했고요. 교회 안에서 서적, 예를 들면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아니 이걸 왜 기독교 서적에서 팔아요? 예수와 붓다의 대화. 성경에는 없는 예수님의 그 세월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중간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인도의 어디에 와 계셨다,
그리고 예수는 붓다의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뭐 죽은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에 사실은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했고, 예수님은 다시 인도로 가셔서 남은 생을 살았고 거기에서 누구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크릿, 저 책을 교회 안에 기독교 서적인 줄 알고 막 그냥 퍼뜨려, 교회 안에. 저거 뉴에이지 책이거든요. 완전한 뉴에이지 책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적 언어로 써 있어요. 아주 분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그 수준까지 거기 가요. 여러분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시면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근데 설명 안 들은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 서적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는 성공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주에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모인다. 그래서 그 안 될 일도 되게끔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좀 못하는 거예요. 성공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 서적들 있죠. 이거 대부분 뉴에이지 서적들이에요. 성공 관련 내 말에 너의 뭘 두었던 뭐 이런 내용들 쭉 있어요. 다 그래요. 기독교 진리를 변질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미해져요. 없어져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의 형태로 나타나요.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다. 아까 힌두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범아일여만 이루면 돼. 종교도 상관없어요. 우주의 신과 내가 신임을 깨닫고 합일만 이루면 그 모든 건 상관없다.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 훼손시키고 있지요. 그 다음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 성육신을 변질시켜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볼게요.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해봐야 돼요. 그 영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영 분별의 방법.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가 이거죠. 시인하는 영,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 아니다. 그건 마귀의 영이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영이다. 그 어디를 봐도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바타라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말하는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칼을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을 듣는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옳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네 것을 말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여 여러분 거기에서 순수한 사도의 가르침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순수한 말씀에서 나온 얘기를 말하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것과 혼합될 수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된 결과로서 주어진 세계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계속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에이지가 분별이 되시나요? 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분별해 내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할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할 건데요,
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